이 말씀 중심으로 2023년도 1월 1일 새해 첫 주일 예배 회복이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로 우리 모든 관계된 것이 회복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3년도의 영화 중에 베른의 기적이라는 축구 영화가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이 되냐 하면 축구를 보고 있는 음식을 먹고 있는 서독 국민들이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전쟁도 졌는데 시합도 지겠지? 그 대화로 베른의 기적은 시작이 됩니다. 2차 세계대전 패전 후에 처음으로 서독이 1954년도 스위스 베른 월드컵에 출전하게 됩니다. 독일 민족이 전범의 굴레와 피폐한 경제에 짓눌린 채 패배의식에 빠져 있었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서독은 놀라운 기적 같은 투지로 연승을 이루면서 결승전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승전에는 당시 세계 최강이었던 헝가리와 다시 붙게 되었습니다. 2대 0으로 끌려다니다가 3골을 기적적으로 터뜨리게 됩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기적을 실현해냅니다. 이것이 베른의 기적입니다. 독일 국민에게 재기의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으며 라인강의 기적으로 이어진 사건, 그것이 베른의 기적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기억을 합니다. 2002년도 한일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4강에 월드컵 올랐죠. 그때 우리는 교회 1층에서 대형 화면에 동네 사람 다 모아놓고 음식 먹으면서 마음껏 불렀습니다. 정말 기분이 너무 이럴 때가 있구나. 우리 국민이 너무 이겨서 기분이 좋아서 벅찬 가슴을 안고 교회 봉고차 타고 코엑스를 갔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 지나가는 사람한테 인사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크락션 있잖아요. 따다따다따 하면서 막 박수를 치고 막 소리를 질러대는데, 야, 우리 생애에 이런 것을 경험하는구나. 그것이 우리 모두가 경험했던 최고의 감동이 2002년도 월드컵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내가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월드컵이 한 나라를 살렸구나. 정말 기적 같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줬구나 하는 것이 바로 이 54년의 베른 월드컵이었습니다. 서독 국민들은 거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전쟁에 패배한 나라, 더군다나 미치광이 히틀러를 추종했다라는 그러한 딱지가 붙은 나라, 괴테, 바하, 베이토벤을 배출한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졸지에 지식인, 예술인, 심지어는 교회까지 그 미치광이 히틀러를 쫓아갔던가. 그 주홍 글씨를 가슴에 달고 있었던 독일 국민, 그 당시를 살았던 독일 국민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도 그 동일한 질문을 하박국 선지자가 던지게 됩니다. 당시 남유다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심판하려고 했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이 눈앞에 왔습니다. 나라가 멸망하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나라가 흔들리고 있었고 이제 사업을 접고 어디론가 사람들이 도피하기 시작했고 정치가 흔들리고 가정이 흔들리고 개인도 아무런 희망이 없었던 그 시기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을 회복시켜 줄 수가 있겠습니까? 진노 중에라도 주님,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다시 우리를 써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날 수는 없을까요? 애타게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합니다. 우리도 지금 그렇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인 코로나, 이것이 어디로 진행될 것인가? 또 어떻게 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우리는 다시 회복되어 갈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도 이미 무너진 우리의 가정이, 나의 건강이, 나의 수많은 관계가, 나의 사업이, 나의 시험이, 나는 이런 속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하박국 선지자와 동일하게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를, 하박국과 같은 기도를 하는 자에게 주님의 영광을 다시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회복을 위한 하박국의 기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쓰시는 백성이 되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이 두 가지의 기도가 하나님의 앞에서의 영광스러운 회복의 길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긍휼을 기도해야 됩니다. 3장 2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하박국 1장은 why, 어찌하여라는 질문의 연속입니다. 이것은 하박국의 질문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질문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특히 어려운 일 중에 제일 어려운 일은 몸이 아픈 것입니다. 사업이 좀 무너졌다, 관계가 좀 어그러졌다, 어떤 일에 실패했다, 그것은 비교 불가입니다. 그러나 몸이 아플 때의 그 마음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질문합니다. Why? 어찌하여? 주님, 내가 이 고난을 겪어야 됩니까? 난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영광 드러내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찌하여 내가 아픕니까? 어찌하여 실패를 합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것은 하박국의 기도이자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2장까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불의한 남유다를 어찌하여 내버려 둡니까?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징벌할 것이다. 주님, 어찌하여 바벨론을 들려고 합니까? 차라리 지진을 보내시지요. 벼락을 보내십시오. 우리보다 더 악한 이방 민족,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는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시다니요. 어찌하여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이것이 1, 2장의 하박국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3장에 오면 하박국은 주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합니다. 죄를 받아서, 죄를 지어서 우리가 심판과 징계를 받는 것 당연합니다. 하나님 인정합니다. 그러나 진노 중에도 주님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박국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고 긍휼을 받을 때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고 모든 인생의 해결인 것을 하박국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긍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라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여인의 자궁, 여인의 배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긍휼은 뭐냐면 마치 여인이 그 뱃속에서 아이를 안고 아이를 케어하고 사랑하고 있는 듯한 마음, 그게 라햄, 그게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프랑코 네조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많이 썼던 단어입니다. 신약에 오면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수많은 단어 가운데 제일 많이 나타나는 표현이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더라. 이 불쌍히 여김이 긍휼입니다. 프랑코 네조마이, 라햄. 이 불쌍히 여긴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기적의 3대 요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가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둘째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합쳐져야 됩니다. 셋째가 기적의 배경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기적의 3대 요소예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이게 제일 먼저입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심장이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상고가 먼데 뛰어갑니다. 아들이 어떤 행위를 했건 어떤 짓을 했건 상관이 없습니다. 내 아들아 하고 그 터지는 가슴으로 뛰어갑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이 긍휼, 은혜, 그것이 탕자를 살렸잖아요. 하박국은 압니다. 뭘 내세울 수 없다라는 거 알아요. 하나님의 긍휼을 여김을 받는 것이 제일 먼저라는 것이 압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요,
하나님, 나는 그래도 이런 공로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을 했고 저런 일을 했고 저런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 이때쯤이면 하나님이 날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거래의 말도 안 되는 교만의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 생기면 내 공로 다 없애십시오. 그 공로 아무것도 아닌 거 나도 압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하는 그런 마음을 주님이 제일 기뻐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마음,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마음입니다. 보십시오. 긍휼을 받고 나잖아요. 사람이 살아납니다. 뒤늦게 축복을 받아서 능력을 인정받고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을 심리학 용어로 호핑 효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프린스턴 대학의 낙제생이었던 토마스 호핑의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토마스 호핑은 낙제될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든 학점을 따고 싶어가지고 조각 수업을 신청하게 됩니다. 수업 첫날 담당 교수는 낯선 물건 하나를 들고 와서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역시 미대생들은 다릅니다. 미학적인 얘기, 예술적인 얘기를 수없이 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1부 때도 비밀을 말했는데 2부 때도 저의 아팠던 과거, 제 대학 1, 2학년 때 저도 모델이었습니다. 아세요? 생활미술과에서 절 그렸던 거 아십니까? 전 그 그림을 정말 갖고 싶습니다. 반나체였습니다. 그때 왜 날 그렸는지를, 나는 왜 그걸 허락했는지를, 그때 앉아 있었던 모습, 그때 사람들의 눈빛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로 제가 목사 된 겁니다. 제가 그때 걸쳤던 천도 있어요. 제가 알아. 그 그림을 한번 좀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어떤 생각이 날까 합니다. 그런데 이 미대생이 아닌 사람이 그걸 보고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호핑이 고개만 푹 숙이고 있는데 이제 호핑의 차례가 왔습니다. 자네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제 눈에는 그냥 기계 같은데요. 어딘가 쓰는 공구 같기도 하고 전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미대생들이 웃고 난리가 났습니다. 역시 짱구 하나 들어와가지고 이런 엉뚱한 소리 하는구나. 웃음보가 터졌습니다. 그때 교수님은 호핑에게 뜻밖의 축복을 합니다. 자넨 사물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 있구만. 진솔해. 예술적 감성이 있어. 맞아. 자네가 맞는 말이야. 알고 보니 교수님이 들고 왔던 그거는 산부인과에서 쓰는 어떤 기계였습니다. 그거를 미대생들이 막 포장해서 말하는데 호핑은 그냥 기계 같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 축복의 말에 호핑이 굉장히 고무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공을 미술로 바꾸고 몇 년 후에는 예술 감정사로 성공하게 됩니다. 선생님의 축복의 말, 긍휼히 여기는 말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이걸 호핑 효과라고 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잖아요.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보십시오. 사람한테 말해요. 능력을 인정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날 좋아하는 거, 이것도 좋아요. 그런데 그건 불안합니다. 나보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더 많아요. 그리고 내 총기가 언제 떨어질지도 몰라요. 그죠? 그런데 상사가, 선배가 날 그냥 좋아해요. 그냥 좋아해요. 그냥 네가 좋다. 너 이런 모습이 좋고, 그게 긍휼이에요. 그런 사람은 자신감이 생겨요.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나이가 도움받고 있다는 걸 알아요. 특히나 그것이 하나님이었다면 어떨까요? 하박국은 정확한 핵심을 알고 있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해왔던 공로 있는 일, 이런 걸 내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구나.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이 제일 중요하구나. 그래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되게 중요합니다. 징계받고 있어요. 그리고 어려워요. 내가 알아요. 그때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주님, 진노 중에라도, 어려울 때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그게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발걸음을 쓰게 합니다. 저는 장남이자 장손입니다. 그래서
안 믿겠지만 나름 입이 무겁습니다. 엄마한테 특히 어려운 얘기를 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내가 알아서 다 해결합니다. 군대 가서도 여러분 아시죠? 엄마 잘 있어요. 엄마 잘 있어요. 그게 아들내미들이요. 벌써 성숙해서 그래요. 잘 못 있을 경우 되게 많아요. 배도 고프고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삐걱거리고요. 그런데 엄마한테 다 잘 있대요. 다 잘 있대. 염려하지 말래. 그게 벌써 성숙돼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엄마한테 다 잘 있다. 근데 한 번은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좋아하는데 내가 뭐 내세울 게 있어야지. 그래서 장인어른 장모님한테 가는데 내가 마음이 무겁소라고 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염려하지 말래. 그래서 나는 굉장히 희망을 가졌어요. 숨겨놓은 땅이 있구나. 숨겨놓은 통장이 있구나. 할렐루야. 그랬더니 뭐 어떡하려고? 그랬더니 내가 그 부모님께 가서 비마 그러더라고요. 비마. 우리 어머니가 했던 3가지 말이 있는데 그중에 랭킹 1위입니다. 잊혀지지가 않아요. 얘 아들아, 가서 내가 비마. 힘없는 노인네가 그냥 가서 빌겠대요. 근데 그 말이 그렇게 가슴에 와 닿아요. 제 마음에. 그리고 제일 유쾌했어요. 회복을 주었어요. 아무 힘 없지만 내가 비마. 이게 긍휼을 구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마음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긍휼을 얻기 위해서는 겸손하게 주의 긍휼을 구해야 돼요. 그 반대가 바로 바리새인의 기도죠. 하나님은 누가복음 18장에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얘기하면서 누가 긍휼을 얻는지 보래요.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감사도 참 희한한 감사예요. 난 이들과 다르대요. 류가 다르대요. 기도도 어디서 해요? 따로 서서 해요. 난 멋진 사람이래요. 이런 기도, 하나님이 이런 기도 듣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세리의 기도가 어떻죠? 그 다음에 있는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냥 뭐냐면 난 자격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기도합니다. 주님이 이런 말합니다.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어요. 이것은 비꼬는 말인 거 아시죠? 이때 의인이 뭐예요? 바리새인이에요. 나는 하나님 없어도 사는 사람, 너 없어도 사는 사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의인인 채 하는 사람, 하나님의 도움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도와주려면 주고 말면 말고 아니면 말고 하는 그런 마음 갖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온 게 아니래요. 나는 죄인, 세리와 같은 죄인, 주의 은혜 아니면 정말 안 됩니다 하는 그 약한 마음, 가난한 마음을 위한 사람을 위해서 왔대요. 그에게 능력을 베푼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요, 멋진 능력이 있는 사람, 멋진 사람, 그 사람보다 주의 은혜 아니면 못 삽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정말 마음이 갑니다. 정말 모든 걸 주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의 은혜 아니면 못 삽니다.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 자세에 그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는 사람, 주의 마음 품은 사람, 이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있을 때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주의 긍휼 같은 건 필요 없고 주님 계산해 봅시다. 저놈보단 내가 낫습니다. 우리 하나님 정의롭게 얘기 좀 해봅시다. 저 사람보다는 나으니까 우리 딱 한 만큼 계산대로 우리 복을 좀 줍시다. 그냥 몽둥이 있으면 그냥 후들겨 패고 싶어. 후들겨 패고 싶어. 그런 기도를 하면은요, 제일 먼저 죽을 놈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말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얼마나 죄인이에요. 얼마나 악한 자예요. 그건 알지 못하고 긍휼을 구하지 않는 자, 그 자에게는 회복이 없습니다. 하박국은 회복이 됩니다.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진노 중에라도 저는 진노받아 마땅하지만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긍휼에 구하는 기도를 할 때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이자 결론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쓰시는 회복을 기도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다시 3장 2절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보세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때 이 부응이라는 말이 신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개역 한글과 개역 개정에서도 부응으로 번역을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부응이라고 하면 참 좋아해서 그 번역을 적절하게 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부응이라는 말의 원어는 뭐냐면 하야라는 히브리어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하야는 뭐냐면 비동사입니다. 있다, 존재. 그래서 이 하야라는 동사에서 뭐가 나오냐면 야훼, 하야를 풀이해 보면 야훼가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있다에서 하야 동사에서 하나님이 나오듯이 이 하야가 부응이 여기서 표현된 거는 하예후. 그래서 쉽게 말하면 다시 살아나다예요. 다시 살다, 다시 있다, 다시 생기가 돌다, 다시 살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부응이라는 말 말고 가장 한국말로 대체하기 쉽다면 그것은 바로 회복입니다.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런데 다시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뭐에 대한 회복이냐면 3장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뭐가 부응되기를 원하죠? 회복되기를? 주의 일이에요. 다시 말해서 뭐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남유다가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 옛날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선한 왕들을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히스기야를 통하여 요시야를 통하여 영광 받으셨잖아요. 주님이 쓰시는 민족이었잖아요. 주의 일을 다시 부응시켜 주십시오. 그게 뭐냐면 다시 하나님이 쓰는 백성이 되어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라는 의미입니다. 주의 일을 부응시켜 주옵소서라고 나오죠. 나를 통해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나를 다시 쓰셔서 주의 일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다시 잘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일은 잘 되고 하나님의 일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일은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일은 나를 통해 잘 돼요. 우리 선배 목사님이 IMF 때 사업하는 성도들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위로 드릴 때마다 그 소리가 목이만한 소리가 됐대요. 어느 집사님을 만나서 집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랬더니 예, 잘 지냅니다. 그래서 꼭 물어보고 싶은 말 해야 되잖아요. 사업을 잘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 잘 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IMF 때문에 더 어려운데 집사님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 합니다. 내 사업은 잘 안 되는데 하나님의 사업은 잘 됩니다. 내 사업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나를 통해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은 여전히 잘 됩니다.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거기에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며칠을 새벽기도 때 울었대요. 이런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있다니, 목사보다 아름다운 믿음 가지고 있는 이 집사님이 있다니 하면서 자기 속에 있는 축복을 다 꺼냈대요. 하나님, 주의 종한테 주실 축복이 있다면 그 집사님한테 주십시오. 주님, 그는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잘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고 진심으로 기도가 됐대요. 보세요. 자기의 일은 잘 되면서 나를 통해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은 쇠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관심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 일이 안 되는데 나를 통한 하나님의 일은 날로 흥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지나봅시다. 더 끝을 봅시다. 나를 통해 주의 일이 잘 되는 것이 결국은 이깁니다. 승리는 언제가 승리냐면 최후 승리가 승리예요. 나중에 웃는 사람이 웃는 거예요. 골 가지고 아무리 현란하게 개인기 부려도 골 못 넣으면 끝나는 거예요. 멍청하게 서 있다가 한 골 넣으면 그게 이기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진짜 결정적인 승리가 누구에게 있나 봅시다. 하나님의 일이 나에게 나타나는 것. 자, 보세요. 작년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어제는 교황님이 또 선종했죠. 작년에 많은
문학인이 죽었고 또 어제는 사진가 김중만이 또 죽었습니다. 문학인 중에 이어령 씨, 또 조세희 씨, 이회수 씨. 그중에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조세희 씨가 또 이렇게 죽었죠. 지난번 설교에도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 글에서 잊혀지지 않는 게 그겁니다. 나는 셰익스피어에게 베이토벤에게 나의 눈물을 다 줘서 이웃에게 줄 눈물이 없대요. 그 구절이 나옵니다. 지식인이라고 자부하는 사람의 아주 결정적인 허위가 거기에 나옵니다. 너 베이토벤 보고 울어봤니? 듣고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이해하니? 나는 해. 넌 그것도 모르는구나. 나는 그 음악을 듣고 우는 사람이야. 셰익스피어의 시를 보고 울 줄 아는 사람이야. 그러고 있는 사람이 이웃이 울고 있는 건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서 가로치고 얘기합니다. 나는 셰익스피어에게 베이토벤에게 다 눈물을 줘서 너한테 줄 눈물은 없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확 때려주고 싶죠. 듣기만 해도 때려주고 싶죠. 지식인의 허위입니다. 보십시오. 나는 셰익스피어를 느꼈다. 난 그랜드 캐년을 가봤다. 나는 캐비어를 먹어보았고 루비똥을 가져보았다. 그러면 행복일까요? 행복이란 고통이 없이 편안한 것이 행복일까요? 그러면 마라톤을 왜 뜁니까? 마라톤이라는 고통의 장면을 왜 뛰죠? 행복이 고통이 없는 편안한 것이라면 마라톤을 왜 뛰어요? 어떤 것이 행복입니까? 많이 가지는 것이 행복입니까? 그러면 삭개오는 왜 내가 네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라고 말합니까? 왜 내 소유가 없어지는 것이 행복이 됩니까? 진짜 행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높은 폭포가 있다 할지라도 물이 없으면 절벽이 됩니다. 아무리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재능과 물질을 갖고 있어도 물이 없어요. 흘러가는 물이 없으면 절벽일 뿐입니다. 아무리 멋져도 하나님이 쓰지 않아요. 이웃에 대한 전도 선교 구제가 없어요. 그는 절벽 인생입니다. 폭포가 되기 위해서는 물이 흘러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쓰셔야 되는 것이에요. 한 유명 시인이 레스토랑에서 식사 도중에 냅킨 위에 시를 썼습니다. 그게 1억 원에 팔렸습니다. 저는 10만 원만 줘도 수없이 만들어낼 것 같은데, 경매에 나오는 물건 중에 새 것보다도 10배, 100배, 심지어는 1000배가 되는 경매용품이 있습니다. 그런 거 아시죠? 왜 그러죠? 누가 썼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이 사용한 것이냐, 누가 썼던 것이냐, 거기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특히 프랑스의 패션 디자이너 입생 로랑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 보니까 그의 소장품 중에 앉았던 안락 의자가 424억 원에 팔립니다. 그가 방에 있었던 전등갓 하나가 1억 5천만 원에 팔립니다. 그거 가격으로 따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진짜 가격으로 따지면. 근데 입생 로랑이 썼던 거예요. 남이섬이라고 아십니까? 여러분 거기 메타세콰이어 길 전에 별로 안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겨울 연가인가요? 겨울 스토리인가? 배용준 씨가 가서 찍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난리 부르스가 납니다. 중국 관광객부터 해갖고 모두가 거기 가서 똑같이 사진 찍고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누가 갔느냐, 누가 썼느냐에 따라 완전히 얘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베이토벤이 썼던 바이올린, 모차르트가 사용했던 피아노라면, 윤동주가 사용했던 만년필이라면, 피카소가 사용했던 그림 물감이라면, 김구 선생님이 쓰고 다녔던 모자라면 비싸지 않을까요? 누가 썼느냐? 그게 진짜 가격입니다. 대통령이 불러서 식사만 같이 해도 영광, 가문의 영광인데 대통령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요. 그리고 날 쓰세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널 좀 썼으면 좋겠다. 나를 써주는 인생, 그것처럼 기쁜 인생, 영광의 인생은 없습니다. 그게 다 지나보면 압니다. 정말 지나보면 인생이 바람 같고 안개 같고 총명했던 거요 다 떨어집니다. 능력 있던 거요 다 휴지 조각이 됩니다. 계속 말합니다. 인생의 시간은 두루마리 휴지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안 가는 것 같더니 60, 70, 80이 되면 마지막 남은 두루마리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모릅니다. 생각할 여를도 없대요.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있느냐? 네가 너의 정열이, 너의 물질이, 너의 재능이 하나님이 썼던 이야기가 있느냐? 주님이 썼던 것이 가장 남는 것이에요. 나머지 다 날아갑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돌아가신 분 중에 이어령 교수님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제 취미 요즘 독을 풀고 해소하는 거 있다 그랬죠. 점심 먹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으며 새우깡 집사람이 꼭 10개 미만만 줍니다. 그거 먹으면서 스마트폰에 있는 거 그거를 스마트 TV에서 사진 보는 게 즐거움이에요. 아주 그냥 즐거워 죽겠어요. 가족 사진, 또 우리 집사님들 옛날 사진들 거기 다 나와.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저럴 때가 있었구나. 신나요, 그거 보고. 이어령 교수가 나오더구만요. 인문학 1집에 추천사를 써줘서 감사하다고 인사하며 갔을 때 그때 그 찍었던 사진, 그거 보고 자부심이 느꼈습니다. 제가 키가 큽니다. 제가 그분보다 얼굴도 작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 없이 겸손합니다. 어디 TV 프로 나가면 사회자가 있건 없건 완전히 주도해 가잖아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대한민국 5대 구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분 앞에 가면 다 녹아버려요. 사회자도 필요 없어. 근데 제가 말하기 전에 말한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겸손하게 대답하는지 모릅니다. 90도로 인사해서 마중, 배웅도 나갑니다. 그분이 말년의 모습, 일반 환자하고 똑같습니다. 얼굴을 못 알아봤습니다. 똑같습니다. 정말 그거 보고 인생이 뭔가 그렇게 수많은 지혜와 예지가 있던 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나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날아갑니다. 세월은 가인의 얼굴도 주름으로 덮이게 하고 장부의 가슴도 씻게 합니다. 주의 일을 했는가? 주님이 쓰시는 인생이었는가? 그거 하나 남습니다. 광복군이 있습니다. 임시정부 때 조직한 광복군이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자 일본에 대일 선전포고했던 것을 아십니까? 일본이 승승장구하면서요, 건드리지 말아야 될, 하지 말아야 될 선택을 합니다. 미국을 건드려 버립니다. 석유를 안 주고 자꾸 이렇게 걸림돌이 되니까 미국을 쳐버리자, 그래갖고 오지 못하게 하자. 아주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미국이 그로 인해서 세계대전에 참여하게 되고 그때 이후로 팍스 아메리카나가 지금까지 유지가 됩니다. 그때 전쟁에 휘말리고 있었던 수많은 서구 열강들이 주요 거점 항구를 미국한테 주면서 대신에 돈 받고 군수 물자 받고 미국이 그때 최강이 된 거예요. 그때 이거 미국이 왔을 때 한국 임시정부 광복군이 미국하고 동맹을 맺어서 일본에게 선전포고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복군은 미국 전략정복군 OSS, 훗날 CIA가 되는 조직입니다. 협력 아래 국내의 진공을 위해 전투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D-Day가 뭐냐면 1945년 8월 29일 경술 국치의 날이에요. 8월 29일. 그때 우리는 진짜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그 광복군이 한국으로 침투해 와서 전쟁을 벌이려고 했습니다. 그 군대가 어마어마했느냐? 100명도 안 됩니다. 일개 소대 39명.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때까지 중국하고 붙어서 했습니다. 광복군이. 그런데 이거 실속이 없는 거예요.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면서 미국하고 붙어야 되겠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미국과 정식 동맹을 맺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군대 30명이라도 일개 소대라도 가서 일본군과 싸워서 우리가 졌어요. 그래도 우리가 미국과 동맹 맺어서 뭐 한 거예요? 전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에서 만약에 미국이 이겼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전승국이 됩니다. 동맹을 맺어서 전승국이에요. 우리가 30명만 죽었어도 그 전쟁에서 졌어도 상관없어요. 그 전쟁에 참여해서 전쟁이 이기게끔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 거예요. 그거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 가서 죽건 선전포고하고 우리도 전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일본이 패망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위치는 뭐가 되냐면 전승국의 입장이 돼요. 그러면은 전승국, 승전국가가 받는 혜택은 패전국가 내지는 그 전투에 참여하지 않는 국가가 받는 혜택하고는 비교 불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참여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29일이야. 저는 현대사에서 가장 뼈아픈 일이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더 뒤에 광복됐어도 우리 들어가서 그냥 소총 몇 개 쏘고 그래도 우리는 이 전쟁에서 참여한 거예요. 그래서 전승국의 입장으로 그런 회담에 임할 수도 있었던 그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나중에 하늘나라 가보십시오. 내가 그때 주님이 쓰시다고 했을 때 해야 했었는데, 그때 해야 했었는데, 그게 기회였는데 그게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다들 그 전쟁에 참여해서 난 복음 전했습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해서 이런 일 했습니다. 저런 일 했습니다. 영광의 면류관, 전승국가로서 영광의 면류관 쓰고 있는데 저 한 사람이 개털 면류관 쓰고 아무 할 말이 없어갖고 저 구석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 사람은 무기도 많았대, 건강했대, 돈도 많았대. 근데 한 명도 못 죽였대. 우리는 힘도 없는데, 우리는 도끼 가지고, 우리는 대나무 죽창 가지고, 우리는 낫 가지고, 우리가 쓰던 일 가지고 그래도 전쟁했는데. 승리의 면류관, 하나님이 쓰는 종이 가장 영광스럽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소유, 명성, 편안한 것, 그게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이었는가? 그래서 하박국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회복을 위해서 뭘 기도했냐 하면은, 하나님 수일 내에 주의 일을 우리에게 부응시켜 주옵소서. 주의 일 했던 우리의, 주님이 쓰셨던 그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이 쓰는 나라로, 주님이 쓰는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약속을 합니다. 3장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 1장은 원망과 탄식이었습니다. 2장도 눈물이었습니다. 어찌하여 나는 이 골짜기에서 헤맵니까? 그런데 3장은 노래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슴의 발같이 날렵하게 세워서 높은 곳으로 이른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암사슴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달려갈 길을 알아요. 그 달려갈 길을 신나게 그 비전을 가지고 마음껏 뛰어가고 있는, 거칠 것이 없는 자유의 천사의 이미지, 그게 성경에 나오는 암사슴이에요. 멋진 인생이에요. 나의 발을 가볍게 합니다.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높은 곳에 두게 합니다. 높은 곳에서 하박국 3장은 골짜기를 사슴이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내가 골짜기에서 절했지.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 영광스럽게 나를 이곳에 두었구나. 그게 진짜 승리자입니다. 지금 골짜기, 그것은 과정입니다. 하박국처럼 기도하십시오. 다시 회복을 위해, 긍휼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쓰시는 종이 되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마침내 하나님께서 힘을 주어 날렵한 발을 이용하여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가 헤매이고 있던 골짜기를 바라보는 그 아름다운 여유와 아름다움이 있을 것입니다. 골짜기에서 정상으로. 이것이 우리 주님이 고난을 겪고 있는, 회복을 기도하며 하박국처럼 기도하는 종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골짜기에서 올 한 해 벗어나십시오. 하박국의 기도처럼 긍휼을 구하시고 주님이 다시 쓰시는 것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의 발을 자 높게 들어서 사슴과 같이 뛰면서 정상에 오르게 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박국의 노래를 부르게 할 것입니다. 이런 회복이 있는 2023년도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비전입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회복을 위하여 긍휼을 구하라, 하나님의 쓰심을 구하라 말씀하심이 이 말씀에 아멘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 끝날까지 크신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